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참된 예배와 경건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예배와 기도는 쇼가 되고 껍데기가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장소도 형식도 따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돼요. 하지만 예배가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뜨거워도, 그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이것이 없으면 형식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려고 할 때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이 본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는, 더 간절히, 더 진실하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경외함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자, 잠언서의 이야기를 볼까요?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잠언의 지혜자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식과 지혜의 근본, 아주 중요한 바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식이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진짜 헛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와 지혜와 지식을 갖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111편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인생을 아는 것 같은데 진짜 지식을 갖게 돼. 지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응용하고 알아가는 어떤 감각이죠. 여러분, 누가 참된 지식과 지혜, 인생을 꿰뚫는 그런 눈을 갖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 길가에 이렇게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다르게 보여요. 야, 저 나무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그 나뭇잎에 반짝반짝 빛나는 마치 유리알처럼 반짝거리는 그 반짝거림을 보십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맑은 아침에 바람에 살랑살랑 거리는 때 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그 나뭇잎을 하나 보면서 그제야 그 나무의 존재를 깨닫고 그제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을 바르게 지각하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하면 잠언서가 빠질 수 없죠. 전도서가 빠질 수 없죠. 전도서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어떻게 결말을 맺습니까?
바로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보고 경험해보고 소유해보고 다 탐구해 보았는데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헛되지 않은 유일한 어떤 것을 찾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다 헛된 것들인데 유일하게 하나,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하는 진리 하나가 딱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본분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마땅히.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직장은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그렇죠? 각자 본분이 있듯이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진짜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출애굽과 모든 율법을 전달했던, 출애굽을 인도하고 이 모든 율법을 줬던 모세의 결론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뭐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 마지막 당부를 한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뭐예요?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비결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반복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고, 우리의 경건을 경건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기도와 경건과 신앙과 기도가 예배가 모양은 다 있는데 이 경외함이 빠진다면 그것은 쇼가 된다는 거예요. 쇼, 껍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위선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에스겔아, 사람들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상 너를 연예인처럼, 설교 잘하고 노래 잘하는, 말 잘하는 어떤 연예인처럼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마치 백성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처럼 모이는데 하나님이 마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말을 들으나 행하지 않는다. 많은 말을 듣는데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아무도 하나님 말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음으로는 뭘 따라요? 이득을, 자기의 이득, 뭐가 이득이 되나, 어떤 게 이득이 되나, 돈이 되나, 유익한가, 이 이득만 따라서 행동할 뿐이에요. 그들은 마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어떻게 생각해요?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 잘하는 자와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잘하네, 감동적이네. 그러나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위선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콘서트는 위선은 아니에요. 적어도. 왜? 그걸 목적으로 갔으니까. 그 노래 들으려고 갔으니까. 거기에는 감동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집회가 위선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그것은 정말 끔찍한 위선이 된다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싱어쯤으로, 연예인쯤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위기가 진짜 위기가 어딘 줄 아세요? 모임도 있고 조직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에 관심이 사라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현대 교회의 위기예요.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예배와 경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손을 대요. 삼지창 갈고리로 찍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고기 다 가져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삶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도 전에 꽃살, 뭐예요? 그게 또 등심, 안심, 이거 원하신다, 우리 제사장이 원하신다,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 회막에서 함께 일을 돕는 여자들과 함께 동침하는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감히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가 이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제사에 참여해서 사람들이 감동도 받겠죠. 야, 우리 제사장 제사 잘 드리시네. 이렇게 감동도 받겠죠. 그러나 그 내막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쇼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정말 모독이 되는 것이죠. 또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경건과 헌신이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종입니다. 그들은 재산의 반이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2렙돈 2,000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동적인 예배가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 자기의 재산의 절반까지도 드리는 그 예배는 헛된 예배, 쇼가 되는 예배, 껍데기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제가 매주 오늘 본문이 내 인생에서 성경 읽은 그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본문이다, 막 이런 마음이 매주 들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경외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경건을 경건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성경 사전에 이렇게 정의했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 잘 정리했죠. 잘 이렇게 뭔가 모나지 않게 잘 다듬은 의미예요. 그런데 뭔가 생생함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 생명력 있는 그런 생생함이 빠져 있는 건조한 설명이죠. 자,
이 경외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려면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경외하다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이 말은요 아주 분명한 뜻 하나가 있는데 그건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영어에서도 fear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fear, 두려워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자, 19장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든 백성이 다 벌벌 떨었어요. 자, 20장 18절에도 또 같은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8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떨며 그러니까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 완전히 압도되는 두려움, 그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벌벌 떱니다. 멀리서 들리는 천둥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들리는, 이번에 올 여름에 참 천둥 번개 많이 치고 비도 많이 왔잖아요. 바로 집 옆에서 막 그냥 이 번개가 치는 이 천둥 소리를 듣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얼마나 소리가 크고 막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지금 그런 거예요. 바로 산 앞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산 앞에서 이 번개와 우레가 치는 거예요. 그 천둥 소리들 사이로 장엄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빽빽한 구름에 가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감은 너무나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다 입고 있는데 마치 다 벗은 것처럼 부끄러워지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내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상황에서 느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뜻이에요.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자, 그러나 이 두려움은 공포와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공포와는 다른 두려움. 이 두려움에는 놀랍게도 어떤 종류의 즐거움이 함께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자, 이걸 잘 표현한 시편이 시편 2편 11절이에요. 시편 2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떨며 벌벌 떠는데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벌벌 떠는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여름, 뜨거운 여름이면 아이들 데리고 워터파크에 이제 자주 가곤 했었는데, 그 중에 우리 몇째 아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호기심도 많고 겁도 많았던,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아이가 저 제일 높은, 어른들이 타는 제일 무서운 그 슬라이딩, 거의 뭐 절벽 같은 슬라이딩이잖아요. 그걸 타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 안 돼, 무서울 거야. 내가 너를 아는데 저거 못 타. 아무리 말려도 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섰죠. 줄 섰죠. 뭐 한여름이니까 사람들이 오죽 많아요. 한참을 기다려서 섰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애가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 차례가 됐어요. 근데 정말 진짜 절벽 같은
그 슬라이드 딱 앞에 서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한대. 내려가야 된대. 아니 여기까지 와갖고 이 시간 다 들여서 섰는데 왜 그러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할 수 없이 손잡고 내려왔죠. 아깝지만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겁이 많아서? 겁장이라서? 무지해서? 아이가 고집이 세서? 아닙니다. 두려움과 즐거움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저 꼭대기에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총알처럼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 아찔한 재미를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누려보고 싶은데 정작 그 즐거움 맛보기에는 너무 무서웠던 거죠. 여러분, 번지점프 안 해보셨죠? 전 2번이나 했습니다. 자의로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했어요. 정말 아찔해요. 그런데 그 또 묘한 쾌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은, 평생 안 한 분들은 뭐 그런 걸 돈 주고 하냐, 뭐 저런 거를 돈씩이나 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두려움 끝에 찾아오는 즐거움의 그 짜릿함을 맛보지 못한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압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압도되는 그 두려움은 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인 것이죠. 마치 8,000m 이상의 고산 준봉을, 그 험악함을 다 이겨내고 그 정상에 올라서 깃발을 꽂고 사진을 찍고 그 정복에 누리는 그 정복의 쾌감, 즐거움, 그 희열, 그 장엄함, 여러분, 그런 감정에 비견될 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거예요. 굳이 그런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블루 마운틴만 올라가도 와 소리가 나오잖아요. 쫙 펼쳐진 장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끝없이 펼쳐진 골드코스트에 가면 한국에는 명사 십리라고 하는데, 십리가 뭐예요? 끝없이 수십 킬로가 그 모래사장으로 돼 있고 끊임없이 큰 파도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보면 또 감탄이 흘러나오죠. 밤하늘의 그 은하수, 모든 조명들이 없는 그 광야에서 쏟아지는 그 은하수를 보면 또 얼마나 장엄합니까? 막 가슴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공포와 즐거움과 이 아름다움이 함께 몰려오는 감정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살아생전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남미의 이과수 폭포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 캐나다의 그 나야가라 폭포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걸 보기만 하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심은 그 무엇보다도 경이로운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영원토록 빼앗을 만한 블랙홀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하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우리 BTS 같은 아주 인기 절정의 스타들이 오면은, 저는 뭐 인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앉았지, BTS 같은 사람들 오면 여기 다 폴리스 라인 쳐주고 못 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BTS와 비틀즈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직접 강림하세요. 모세는 그 장엄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모세가 온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데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 빽빽한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신비한 영광의 빛이, 불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먹구름인데, 새까만 게 아무것도 안 보일 듯한 먹구름인데 그 뒤에 빛이 보인다면, 그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인다면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여러분, 이 벽 뒤에 어떤 빛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 신비함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연기가 옹기가마처럼 하늘 위로 쭉 길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온 산은 크게 진동합니다. 마치 거인이 이렇게 쿵쿵 다가오는 발자국처럼 하나님이 큰 산을 진동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늘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이 드디어 그분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유일한 초유의 사건이에요. 역사상 한 번 일어났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림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끝이 될 거예요. 종말이 될 거예요. 성경은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상숭배와 타락, 회개와 구원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 같은 사건이에요. 이 노아 홍수는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은 꼭 하셔야 됐어요. 왜 그러신가요? 너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현실적인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 중에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한 번 하셨어야 해요. 그게 노아 홍수 심판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시는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전 지구적인 물로 심판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지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한 번의 사건, 노아 홍수는 그 이야기를 읽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여러분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메시지예요. 그 심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때 졌던 죄가, 세상을 멸망시킬 죄가 우리가 짓고 있는 죄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 한 번 일어났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현재적인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딱 한 번 행하셨어요. 자기의 실체를,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 땅을 흔들며 하늘을 가르며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은 한 번밖에 없었지만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왜 직접 강림하셨는지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막 10가지의 계명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모세가 그랬죠. 이거는 모세가 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 4장 10절에 모세가 그 사건을,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왜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려고, 가르치려고. 왜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20장 20절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가 말씀하게 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들이 너희들 말이 맞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항상 이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해. 그래서 나의 율법을, 나의 말을 잘 지켜서 너와 그리고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찬양되는 것,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야 되나요? 물론 이렇게 인도자도 보이고 싱어도 보이고 다 보이죠. 자막도 보이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나요? 말씀을 듣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온 산을 뒤흔드시며 임하셨던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탁월한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은과 금을 가진 부자였고 많은 달란트, 얼마나 많은 시편을 써요. 노래도 잘하고 수금도 틀고, 그리고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한 장수였는데 그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래요. 더 많은 돈도 아니고 더 많은 권력도 아니고 더 많은 건강도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면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가지를 구한다면 뭘 구하시겠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이에요. 신약에,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신약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압도된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질그릇이래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보배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가 편지를 쓰는데 친필로 단 한 문장을 쓴다면 뭐라고 썼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저주의 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살아? 아니,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건 눈이 삔 거지. 저주받은 인생이지. 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만큼 존귀하고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모든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헌금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떨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참된 위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가 유익할까요? 누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외하니까 하나님 좋으시겠죠. 그런가요?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고 충만해서 우리의 찬양과 혹은 우리의 어떤 무례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1도 영향을 못 미치는 거 아세요? 그럼 빌 게이츠처럼 갑부가 아유, 내가 오늘 당신 아침 사 먹으라고 100불 줄게요, 100불. 나한텐 큰 돈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탤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경외하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모든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는 비결,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우리의 경건을 참된 경건되게 하는 비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데 그들을 위해 쌓아놓은 복이 있대요. 자,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축복이 있대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푸세요. 이 비밀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결코 숙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복이 되는 일이에요?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하고 뭐 예배 봐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자에게 무한한 축복과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을 떠나게 됩니다. 잠언 16장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어떻게 악을 떠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악하고 친합니까? 악과 한번 싸워보세요. 싸워지나? 승리가 되나? 안 돼요. 그 악과 결별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때,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떨며 그분을 즐거워할 때 악이 떠나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씀을 지킵니다. 자, 신명기 5장 1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을 경외해서 뭐 한다고요? 내 모든 명령을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즐거워하는 자는 그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순서와 흐름은 경외함에서 순종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예요.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왜 이 경외함을 가르치십니까? 왜 직접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지금이 어느 타이밍이에요? 10계명을 주시는, 앞으로 계명을 주시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많이 알고 많이 배워도 하나님 말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들이 학문과 명성은 뛰어나요. 학문적 성과가 높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의 작품으로 봐요. 여러분,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노, 맹자, 도덕경, 도덕경에 도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읽어봐서, 왜?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 윤리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게 얘기해요. 왜? 기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을 선생처럼 잘 가르쳐. 근데 10계명은 짧아요. 그냥 딱 그거 하나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이 짧은 명령이 그 어떤 도덕군자의 말보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것을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돼요. 아,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신앙을, 온전한 주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시편 25편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뜻이죠. 그를 대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다만 호기심이나 탐욕이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할 수는 없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그를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우레와 번기 속에서 땅을 흔들며 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영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